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공적 예배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이고, 이어서 성만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바울은 이 문제를 목회자적 관점에서 적절한 처방과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의 여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사회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며 교회에 출석하면서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예배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여성이 예배포를 착용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처방을 내린 것이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 간의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서로 돕는 관계이며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이며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녀 사이의 인격적인 면에서나 권리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관해서 착용할 것을 권면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시 율법의 본질, 복음의 본질인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바울이 왜 그런 처방을 내리게 된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권면은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처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처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란 곧 창기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수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길 잃은 양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 때 수건을 쓰든 안 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해 했다면 그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품고 있는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여인들에게 수건을 쓰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모여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애찬이었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은 그 이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은 애찬시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한 사람은 시장할 수밖에 없었고 일찍 참석하여 많은 음식과 술을 먹은 사람들 중에는 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만의 잔치로 사유하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고 지향해야 될 사회적 차별성을 오히려 부추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까닭에 그들은 스스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기도 어려웠는데도 부자들은 이들의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애찬이나 성찬식 가운데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한 영혼에 대한 배려, 사랑이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인정하는 일인데 이런 의미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예식에 참여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식에 숨어있는 진짜 정신이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새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참새를 먹이시고 나무와 잔가지를 주어 집을 짓게 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샌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세세한 것까지 눈여겨보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갓난아기의 손발을 처음 보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을 셉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라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부모는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부모라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손가락과 발가락만 세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숱까지 알아보신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슬퍼하시고 머리 색깔도 눈여겨보신다. 내 영혼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정신, 율법의 정신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 붙들며 기도할 때 크신 역사로 응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